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7장 12절부터 오늘의 23절까지 민수기서 27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242페이지 민수기서 27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구약 성경 아니요 전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 큰 주제를 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생각을 하시고 읽으시면은 좀 더 말씀이 분명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러면은 상당히 이게 추상적인 이런 개념이니까요. 자꾸 여러분 이런 추상적인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로 이렇게 딱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하면은 또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한 면만 보게 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할 때는 좀 약간 무리가 있더라도 좀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잘 해놓는 것이 이제 그게 상당히 적용하는 데는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좀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노예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를 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세를 보시면은 지금까지도 모세 같은 이런 리더십을 가진 이런 리더십이 없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요즘 근세에 와서 리더십을 연구하는 이런 학자들도 모세의 리더십은 정말 흉내도 낼 수 없을 그런 이런 그 모범이 되는 리더십이다. 이런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모세를 얘기할 때에 이런 겸손한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살펴본 대로
아론과 미리암 사건대도 그렇고요. 그 뒤에 또 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고라와 그 일당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내가 너희들 중에는 선지자를 세워서 말을 하지만은 모세하고는 내가 직접 만나서 이렇게 내가 정말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어쨌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지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인도를 해서 여러분 그렇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모세의 나라가 세워질 가능성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모세의 나라가 좀 세워지면 뭐 어떤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의 나라에는 여러분 그 도전하는 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형제까지도, 그죠? 누나, 그리고 또 그 형,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나는 너보다 형이고 너는 내 동생이잖아. 근데 동생이 이 통치권을 가지고 동생의 통치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 통치를 잘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세가 이렇게 인도해가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고라 같은 사람들도 도전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또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도전하는 이유도 뭡니까? 우리가 제일 큰 지파고, 그죠? 우리가 장자 지파고. 그래서 이런 세상 나라는 전부 이렇게 어떤 그들이 가진 힘, 그 힘이 이제 먼저 났다고 장자라고 하는 것,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꼭 장자를 안 세우고 차자를 세워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하나님께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흐름대로 막 장자가 이렇게 그냥 왕을 하고 그런 식으로 다 지도들이 계승되고 그러면은 막 또 그런 틀이 또 이렇게 딱 세워지면은 또 말썽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차자를 세우는 경우도 이런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도 그렇고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 오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에서를 버리고 이 야곱을 세우고 그 둘째를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처사가 좀 이렇게 분명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럴 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진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통치를 받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폭군처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창조전에 세우신 당신의 뜻이 그 뜻대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절대 선이지요. 이 뜻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좋은 나라,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제 그런 나라가 이제 세워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은 세상 나라는, 사람이 중심되는 나라는 힘으로 서로 싸우다가 같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재미나는 지옥이고 미국 어디 가면 재미없는 천국이고, 그럼 어디로 이런 얘기들도 막 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 천국에 가면 무슨 재미가 있겠냐? 맨날 하나님 앞에 노래나 부르고 앉아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나? 그죠? 지옥에 가서 서로 싸우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열심히 하고 막 치열하게 살고, 그렇게 해야 그게 말이야 살맛이 나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는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이런 성경도 많이 외우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것도 내가 큰 영적 복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이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높아지고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고, 그죠?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생각은 늘 그렇거든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참 의미도 놓쳐버리고 새 사람, 영생, 천국 이것도 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잘 되고 내 행복.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제 뭐 설교를 좀 들어보거나 이런 말씀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사는 목적은 내 행복을 위해서다. 이렇게 그냥 전제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맞는 말씀인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내 중심적으로, 그죠? 내가 뭐 잘 되고 내 기분이 좋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 행복을 위해서 예수도 믿는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이기적인 신앙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천국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잘 믿는 것 같아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 말이 내가 기분이 좀 나쁘거나 내가 별로 안 좋거나 그러면은 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거는 천국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이런 모세도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모세가 물러나고,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쇠하고 또 세워지고 죽고 또 태어나고 이렇게 사람은 이렇더라도, 그래서 모세가 죽더라도 모세가 퇴장해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없어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이런 것을 그냥 꼭 내 아니면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적용할 때는 이렇게 적용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단발마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적용은 우리 삶에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요. 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결국은 종말론적으로 성취가 되게 되고요. 우리가 이 뜻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이 통치, 큰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서 서임 받고 그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은 이렇게 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이런 모든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안에서 큰 함께 이런 영광을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는 보시오, 14절 보시면요,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이 가나안 땅을 보기만 보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만약에 구원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구원을 못 받는 것이요, 그죠? 너무 또 제가 벌린다, 그죠? 있어서 안 되도록.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은 겁니까? 그죠? 그럼 모세도 구원을 못 받고 아론도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교리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런데 헷갈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12절부터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이 땅을 바라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에 내 것이 있다고 하는 순간에 서로 싸우거든요. 내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내한테 모자라는 것은 다른 지체한테 얻어쓰고 내한테 남는 것은 그걸 가지고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모자란 사람들에게 나눠 쓰고, 그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둘이 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지금 이런 표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세워진 가정의 원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힘이라고 하는 데서 보면은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자꾸 우리는 막 권력을 가진 것을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재능 말입니다. 남자가 갖지 못한 것을 여자가 가지고 있어요. 여자가 갖지 못한 것을 남자가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 힘을 가지고 막 권력을 행사하는 것만, 이것만 힘으로 보이니까요, 자꾸 남성이 우월한 것 같고 뭐 다른 짐승이 우월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다 이 학자들에 의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도 뭐 얼마 전에 TV 무슨 프로그램 보니까 뭐 땅에 뭐가 없으면은 뭐 벌레도 혹은 지렁이도 하나 없으면은 그 땅이 그냥 죽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한 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에 아무런 쓸데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없으면은 그 땅이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TV에서 정확하게 지금 내용을 다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런 거 보니까요, 지금 우리 보기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죠?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왜 만들어 놨을까?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 거기에 땅도 죽고 뭐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완전히 그런 황폐하게 되어 버린다고, 뭐 그런 것을 일반 이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이겨서 내가 왕이 되고 이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모자라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다 잘하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을 가지고 그럼 발전이 없는데요. 그래서 발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발전을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대한 우리의 눈이 열리는데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찰력을 주는 책은 하나님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그분께서 그분의 모든 그 뜻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할 때도 우리가 내 중심적입니다. 내가 크게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왕이 되고, 그죠?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내가 이 자손들에게 선물로 내가 줄 텐데 이 땅을 너는 바라보고 이제 아론과 같이 이제 조상들에게 돌아가. 그러니까 이제 네 수명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여러분 그 15절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16절입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육체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은 여러분 그 생명이 나고 죽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뭐 태어나는 걸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무슨 죽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야지요. 근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 가만히 있고 막 하나님 뜻대로 막 다 되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제 너는 이제 이것으로 이제 그 수명이 다 했고 생명이 끝났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요, 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내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 때에, 백성들이 살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분쟁이 일어날 뿐이고 그것에서 똑같은 또 세상 나라와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그 어떤 상징이죠. 그죠? 저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나라고, 하나님 그 선물로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평화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 그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이제 요 신광야에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 14절 보면은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머리바가 분쟁한다, 싸운다, 다툰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머리바의 물이 크게 두 번 있었거든요. 하나는 여러분 르비딤에서 출애굽하고 얼마 안 되어서 이 시내산에 오기 전에 르비딤에서 막 백성들이 또 막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한번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은 르비딤에서의 머리바 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38년, 4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이제 제2세대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 가데스까지 와서 그곳에서 또 여러분 20장인가 나오죠. 그죠? 거기서 또 이렇게 막 물이 없어서 또 막 이렇게 불평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그 반석에게 명하여서 이제 물을 내라. 그런데 명하여서 하라 했는데 때렸다. 물론 불순종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모세가 막 이렇게 그 반석을 친 것은, 두 번이나 친 것은 그 가운데 있는 분노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죠? 분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그래서 이 모세의 분노는 어찌 보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아직도 이렇게 불평하는가, 거룩한 분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큰 하나님 앞에 내 거룩을 훼손하는 제일 큰 범죄죠. 그죠? 그래서 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죠?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세상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나라는 또 상징적으로 그냥 권력을 가진 자가 그냥 그런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될 수밖에, 모세의 나라가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주는 상징은 이 민수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이렇게 머리바 물, 가데스의 머리바 물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네 이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큰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런 것을 우리가 왜 이렇게 볼 수가 있냐면, 그 뒤에 신명기 가면은 여러분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쭉 40년을 회고하는 얘기거든요. 회고하는 얘기에 여러분 1장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장 36절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모세가 지금 신명기에서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화를 내시고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1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얘기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3장 25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네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나를 저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신명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나를 못 들어가게 하셨다고 1장에도 얘기하고요, 3장에도 얘기하고요, 신명기 4장에도 나와요. 4장 10절에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이건 아니에요. 4장 21절이네요. 21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하나님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민수기 이 사건도 모세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백성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백성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못 들어가게 하셨다고 신명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머리바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자아, 죄의 근원인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게 십자가거든요. 내가 죽어야 새로운 생명,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렇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 땅에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세워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다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신명기 보면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죠?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 됐다. 여기까지 족하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오늘 민수기에서는 너는 못 들어간다 할 때 막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나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하나님 너 못 들어가. 아니 그럼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막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생각해서 정말 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 백성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갈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지 않도록 왕을 지도자를 한 명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은요 18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그를 보십시오. 19절 가만히 보십시오.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지금까지 이 지도력을 행사한 네 지도자로서의 존귀함을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죠?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모든 회중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왕입니다. 그죠? 왕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1절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서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엘르아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엘르아살의 말대로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통치에 백성들을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2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엘르아살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상 나라는요, 이렇게 왕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되고 안 되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그 왕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세워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마무리가 안 되네. 하여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죠? 그래서 내 속에 이루어지는 천국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이런 내가 중심이 되는 이런 그래서 벗어나야만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자족이죠.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이 이렇게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이 사건 가운데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그 가치관으로 우리 삶을 잘 이렇게 점검해보는 그런 제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